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본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작전도 세우고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그 일반적인 그러한 전쟁을 앞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라. 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싸움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세워야 되고 또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실패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안들을 좀 원안과 또 그 원안이 실패했을 때에 그 다음 플랜, 플랜 B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을까요? 5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확신에 찬 명령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쉬운 일일 겁니다. 자, 보통은 작은 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거기에 정성 들여서 작전을 세우고 또 군사들을 훈련하고 또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도 있어야 되고 준비돼야 되고 어떤 경우는 플랜 C, D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냥 그 땅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라.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군사 훈련할 필요도 없고 지휘관들이 작전을 짤 필요도 없고 거기에 가서 플랜 A, B, C, D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 자신들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너무나 수월한 너무나 쉬운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순종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힘도 들지 않고 정말 단순하고 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장 쉬워 보이는 믿음과 순종이 알고 보니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경험하는 가장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그들에게 군사력이 약해서나 그들에게 지혜가 없어서나 혹은 그들에게 물자가 모자라거나 그들에게 무슨 스파이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 가장 단순하고 수월해 보이는 일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이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 곧 나라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성전도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런 원인을 분석할 때 다양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실패했고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또 이런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문제는 단 한 가지의 답으로 규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이 있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과 장벽과 문제와 도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이 없으면 아무리 잘 준비되어지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반드시 패배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간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며 결국 가장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 반면에 아무리 여건이 좋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약속의 성취와 죄악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이미 그 땅에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것은 너무 경우에 없는 일 아닙니까? 너무 불의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에는 어떠한 오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땅이든 바다든 지구든 태양계든 은하계든 이 우주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주의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주의 전체적인 공간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티끌만한 그런 땅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을 두기 위해서 그것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 소박하게 하신 거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족속들로부터 막 억지로 무차별, 무자비하게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좀 기다려라. 내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줄 텐데 조금 기다려라. 왜냐하면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족속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기준선, 하나님의 한계선을 넘어선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예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지역들, 그 죄악이 너무나 관영, 즉 정말 사회 곳곳에 빠짐없이 다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도 비록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지금 실효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땅에 자리 잡고 대대로 수백 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막 그냥 너희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와 살아야 되니까 얼른 나가 하고 곧바로 퇴거 명령하시거나 곧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직도 죄악이 덮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즉 죄악이 관영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민족으로 삼으시려는 그때가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마침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이방 족속들이 죄악으로 관영한 그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힘드실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이방 족속들이 그냥 편안하게 오래도록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다 몰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나?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럼에도 그곳에 와서 그 땅의 주인이 아닌 자들이 자리 잡고 살았는데 그것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기다리셨고, 그때가 이른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른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과정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조속들의 그 관영한 죄악에 대한 심판,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34장에 들어와서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의 경계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줄 기업이 이것이다 하면서 그 경계를 딱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선물, 상상도 못한, 예를 들면 뭐 땅을 준다고 해보죠. 땅을 준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 뭐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고 그냥 선물로 주는데 그 선물로 주어진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민수기 33장이 주어질 때에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형들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즉 시적인 표현으로는 줄로 재어서 주신 그 땅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민수기 3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를 설명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염해, 사해죠. 세계에서 가장 짠 물이 있다는 그 사해의 염해의 남쪽 끝에서부터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기까지. 자,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명이죠. 출애굽 초반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거기에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한 기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차지할 땅이 아닌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들이 차지할 땅 밖에 있는 건죠. 왜? 정탐꾼을 파송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를 포함해서 더 남쪽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애굽 시내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가나안 땅과 또 광야를 포함해서 그것과 애굽 이집트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경계 지역까지,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바다 어디겠어요? 지중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한 번도 차지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그 가장 강성했을 때, 그 면적이 가장 넓었을 때, 즉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도 차지하지 못했던 그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국토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보통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은 단부터 브에르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남쪽 경계는 브에르세바로부터 한참 더 밑으로 내려와서 즉 남쪽으로 더 확장되어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아주 단순하죠. 6절 한 구절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왜 단순하냐면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서쪽은 바다거든요. 대해라고 표현된 바다. 어떤 바다일까요? 네,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의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면한 그 해안가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차지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다윗의 시대에도 그곳에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이 가나안 땅의 남서부 지역, 즉 지중해를 면한 그 지역에 블레셋이 있었고, 그래서 비록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정말 꼼짝 못하게 제어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블레셋은 그 땅에 존재했고, 또 북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 이런 곳들이 뭐 비록 좀 위축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의 서쪽 경계, 곧 지중해를 면한 그 해안 지역을 다 차지한 적은 없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의 남서부 지역, 지중해를 면한 그 남서부 지역은 가자 지구라고, 그게 블레셋의 가사를 이제 오늘날 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지역 아직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지역 차지하고 있죠. 자, 북쪽 경계는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눈에 띄는 지명 하나가 있습니다. 호르산.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남쪽 경계다 혹은 남동 쪽의 경계다 하면 이 호르산이 아론이 죽은 것이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론이 123세에 죽은 곳이 바로 이 호르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호르산은 그 호르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쪽 경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산이 정확히 어떤 산을 의미하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아마 이 호르산은 헤르몬산 혹은 뭐 헐몬산이라고 부르는 그 높은 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왜 이름이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북쪽 경계에 있는 지역들은 대략 오늘날 그 지명들로 보면 시리아와 레바논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이 동쪽 경계는 큰 세 개의 물줄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네렛 동쪽, 즉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부터 해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의 동쪽 끝,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이르는 그 서쪽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서남북의 경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동서남북의 경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을 비교해 보면 동쪽 경계를 제외하고는 북쪽, 서쪽, 남쪽 모두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보다 훨씬 넓습니다. 근데 동쪽은 왜 그렇지 않냐면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이미 분배된 땅,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기로 약속한 그 요단강 동편의 지역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를 포함한다면 동서남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보다 훨씬 넓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까지 주기로 했더라 하고 잊어버리시고 원래 주시기로 하셨던 땅보다 적게 주신 것일까?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동서남북의 경계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 훨씬 넓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만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격해 나갔다면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보다
아마 두세 배 이상 되는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작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경이 좁아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꾼 꿈보다 훨씬 컸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전보다 훨씬 컸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든, 그 꿈이 아무리 크고 그 비전이 아무리 원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작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보다 훨씬 크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꿈꾸든 무엇을 소망하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훨씬 크다. 그러므로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질 때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꿈과 계획을 조금이라도 더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실의 문제들, 제약들, 나의 작고 초라함과 연약함, 이런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자꾸 이렇게 제한을 받잖아요. 왜? 그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들이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위축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보다 더 먼저 우리 눈에 띄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자꾸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인생에서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온전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 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현실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과 비전을 저희들이 감히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은 더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오니 더욱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꿈과 계획과 비전은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항상 그것을 차고 넘치는 그러한 그 범주 안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항상 크고 위대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